먼저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니.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인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 외에는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며 하찮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핵심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교회의 핵심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상담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도 다 할 수 있지만 교회의 가장 큰 핵심은 십자가를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개인의 삶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없이는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아갈 때 가장 중심부에 예수님과 십자가를 들고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요즘 교회들은 이 십자가의 정신 외에 다른 것들로 많은 것들을 포장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성도들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좋은 문화를, 음악회를, 연극을, 많은 것들을 포장할 수 있지만, 죄인된 인간이 가장 먼저 맞닥뜨려야 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와 있어요.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담대하고 그렇게 강했던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했어요. 이게 바울 사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모습은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절에 그들에게 나아갈 때 바울에게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그들에게 나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모습으로 약했지만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으나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4절. 그 다음에 너희 믿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진 그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역사가 사람이 결단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역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고 싶더라고요. 이 말씀을 사도행전 2장 1절, 2절, 3절, 4절 같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리고 보십시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이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따르는. 여기 보세요. 주께서라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앞에 읽었을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지죠.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곳에 이런 구원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구원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는 1차적으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불이 이 가운데 떨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부단한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손영보 목사님의 그 책 우리가 다 읽어봤죠, 여러분. 읽어봤지만 우리가 아무리 나가서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해도 우리 말과 제로 될 수가 없어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도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경청케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로 전하지만 그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은 그 마음이 열어진다는 거예요. 그 발걸음이 교회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발걸음을 성령님께서 인도해서 예비된 자들을 만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말로 인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지도록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불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1장 사도행전 1장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4절 1장 4절하고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뭐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썼어요. 그리고 성령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능력이 나오죠. 성령이 나오죠. 확신이 나오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보내신 뭘 힘입었다고요?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전파됐다는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공통된 말씀,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돌아옵시다. 2장 4절 5절 이렇게 복음이 고린도 교회에 전파된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새교회의 가장 크고 중요한 부분은 성령의 우리 이곳에 떨어지느냐.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를 다 태워버리고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가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이 쇠교회가 예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날 때만이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는 작은 소수지만 우리는 결심합시다. 이 새벽 제단에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도록 결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금요 정말 성령의 집회에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이 가운데에 흘러넘쳐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리 좋은 건물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도 소망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소망이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기도에 힘쓰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해 주실 줄 믿습니다. 6절 7절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지혜가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세상의 지혜가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인데 은밀한 가운데 있었다고 그래요. 감추어진 것이고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즉흥적인 계획이 아니라 이미 만세 전부터, 타락 이전부터,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을 세상의 기준과 관점으로 보면 미련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형벌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구원의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문벌이 좋은 자, 학벌이 좋은 자, 부유한 자,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미련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본다면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이 구원 가운데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다는 것을 보게 된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능력,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더 이상 죄의 짐에 빠지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다 오게 됐어요? 우리 가운데 다 알게 되었어요.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한번 보십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서 예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의 이 구원의 도가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적용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이 귀한 구원의 복음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예수님 생각하며 예수님 의지하며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입술, 예수님 마음, 예수님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 겸손한 삶을,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